59페이지 3단계 임재기도에 대해서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3단계 임재기도는 고백기도, 말씀기도, 삶기도 이렇게 세 단계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고백기도는 두 가지를 표현하고 있는데, 첫 번째가 주되심을 고백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임재를 표현하는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고백기도를 한다는 것은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 주되심을 고백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임재를 표현한다는 것입니다. 52페이지를 보시면 기본적인 기도의 흐름, 이래서 5가지 기도의 흐름이 나옵니다. 첫 번째 내주하시는 성령님, 두 번째 임하시는 성령님, 세 번째 말씀으로 기도하라, 네 번째 대적의 문을 취해라, 다섯 번째 삶 속에서 기도하라. 이 5가지의 기도의 흐름들 중에 두 가지인 내주하시는 성령님과 두 번째 임하시는 성령님의 고백을 할 때 하는 기도가 고백기도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고백기도를 할 때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첫 번째 내주하시는 성령님, 두 번째 뭐라고요? 임하시는 성령님. 첫 번째 내주하시는 성령님이니까 나 안에 주되심을 고백하는 거죠. 그죠? 그리고 임하시는 성령님을 고백하니까 성령님의 임재를 표현하는 거죠. 고백기도를 하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시며 성령님이 지금 내 안에 어떻게 역사하십니다 라고 하는 이 두 가지 이 큰 틀을 갖고 함께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한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보십시오. 기도하는데 첫 번째 고백기도가 있다 그랬죠. 고백기도가 있고 말씀기도가 있고 그 다음에 삶기도가 있습니다. 소위 말하면 우리가 지금 이제 기도하는 기도 제목입니다. 소위 말하면 풀어지고 열어지고, 소위 말하면 우리의 소망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죠. 이게 삶기도는 두 가지 틀이 있거든요. 요 기도가 있고, 두 번째는 내가 삶 속에서 임재를 느끼며 하나님 말씀대로 살 수 있게 해주세요 라는 삶기도와 내가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가는데 넘어지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도움을 청하고 그 자리에서 말씀을 이룰 수 있는, 영화롭게 할 수 있게 해달라고 하는 요 삶기도 두 가지 흐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 번째 이 성령님의 임재와 하나님 말씀을 붙으며 하나님 도와주세요라고 하는 것과 하나님 복음이 영화롭게 해주세요라는 기도는 여기에 고백기도와 말씀기도 속에 많이 내포되어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말씀 기도를 할 때 요 기도를 많이 하거든요. 요 말씀 기도는 뭐 할 때 쓰냐면 알고 여기고 드리고 기도를 하지 않습니까? 그죠? 요 세 가지 기도를 할 때 어떤 말씀 한 구절을 놓고 요 기도를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자, 오늘 본문 말씀으로 한번 해볼까요? 오늘 우리가 본문 말씀에 고린도전서 1장 30절 말씀 주변을 우리가 많이 봐왔지 않습니까? 주일 예배 때. 그럼 보십시오. 우리가 미련하고 그 다음에 약하고 천하고 멸시받던 이 세 부류를 내가 어떻게 해요? 미련한 지혜로운 자로 만드시고 강한 자로 만드시고 있는 자로 이렇게 해주셨잖아요. 이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 때문이지 않습니까? 그죠? 다시 말하면 요거는 이제 말씀 기도를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 이렇게 된 이유가 뭐라고요? 내가 주인이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미련했습니다. 내가 주인에서 했겠습니다. 내가 주인에서 했음을 알고 그 사람 어떻게 해요? 죽었다. 종노릇 할 수 없다.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내가 여기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욕을 여기는 겁니다. 맞죠? 내가 이렇게 된 자 되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내가 드리는 거죠. 어떻게 해요? 내가 이제 불의의 무기가 아니라 의의 무기로 하나님 드리겠습니다. 그 이유는 요 여기고라는 말씀에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 그랬잖아요. 여기고라는 말씀에 뭐였죠? 죄의 종이 아니라 죄에 대해서 죽은 자요. 하나님께 대해서는 산자로. 그쵸? 산자로 여길지어라. 이제 많이 하니까 이제 따라 하잖아 봐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얘기하는 바가 계속 입술로 고백하고 자꾸 들으면요. 이 말씀이 내게 그냥 계속 들어와요. 그냥. 들어와서 말씀이 말씀되게 계속 고백되어진다니까. 그러면
요 말씀 기도를 하는데 지금 우리가 지금 고백 기도를 하잖아요. 이 고백 기도라는 것을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고백하는 것인데 제가 왜 이 얘기를 했냐면요. 기도하는 시간이 만약에 1시간이라고 얘기를 하면 1시간 속에 어떻게 해요? 적어도 60%에서 70%는 무슨 기도를 해라는 말입니까? 요 기도를 해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뭐요? 40% 내지 30%는 뭘 해라는 말입니까? 삶기도를 해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기도를 하는데 대부분은 이거를 더 많이 한다는 거죠. 하나님, 내가 지금 이게 급합니다. 라고 기도 시작하면 기도하는 거라고는 이 기도밖에 안 하고 하나님이 되시고 하나님이 내 안에 나의 전부가 되십니다. 내게 생명이 되십니다. 라고 하는 복음을 자랑하는 그 고백은 그렇게 많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이 고백 기도를 주님이 그토록 원하신다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자, 보십시오. 59페이지입니다. 1단계 고백 기도는 첫 번째 신앙 고백적인 의미가 있고 두 번째는 임재 기도를 표현하는 의미가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렇죠? 신앙 고백이 주되심을 표현하는 기도라 했습니다. 자, 보시면 욥기 42장 5절 한번 볼까요? 시작.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이제는 주를 배운다고요. 이제 하나님의 실정과 하나님을 계속 노래하는 거예요. 자, 보세요. 우리가 지금 직접 눈으로 주님을 못 뵙고 내가 직접 성령 임재를 혹 경험되지 못할지라도 그냥 기도할 때 요 기도 제목 붙들고 기도 먼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먼저 고백을 해라고요. 자, 요한복음 20장 28절이죠. 시작.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여 나의 그냥 이렇게만 고백해도 된다고요. 제가 그러잖아요. 제가 지금 7년 좀 이제 넘기 시작했는데 넘으니까 7년 동안 제가 이 기도밖에 안 했거든요. 하나님 되십니다. 하나님 나의 전부가 되십니다. 주님 나를 어디서 건져내 주셨고 내가 받은 은혜가 어떤 은혜인데 내가 돌아갈 수도 없고 이제는 하나님께 대해 산 자가 되는데 내가 어찌 내 가족인으로 살 수 있습니까? 내 몸이 반응하는 대로 어떻게 살 수 있습니까? 내 눈이 보이는 대로 어떻게 반응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이 되신데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이 전부입니다. 나는 영적 세계를 믿습니다. 이렇게 계속 고백만 하고 나니까 지금 제 삶 속에 내가 기도하지 않았던 것까지도 하나님이 풀어주시다니까요. 제가 그랬잖아요. 2017년도에 제가 어떤 사역을 한다 그랬어요. 제가 골반 사역을 한다 그랬잖아요. 제가 그랬잖아요. 저번 복음 집회 때 제가 지금 골반에서 무릎으로 지금 가고 있는 중이다라고 제가 그랬잖아요. 지금 골반에 생육하고 번성하는 땅이 충만하는 그 흐름이 있다 그랬잖아요. 지금 이제 10월달 11월달 달려보면요 쭉 잡혀있다니까. 그냥 쭉 제가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뭐냐면 여러분들이 그래 기도하는 거 기도 붙들고 살지 말고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고 나의 주인이 되시고 나의 전부가 되십니다 라고 천천히 믿음으로 걸어오면 하나님이 자식에게 좋은 걸 주시지 뱀을 줄 자가 누가 있습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밑에 보시면요 주 되심을 고백하는 기도를 해야 되는 겁니다. 따라하십시다. 주 되심 고백을 한다. 내 원하는 소망을 기도하기보다 내가 원하는 소망을 기도하기보다는 예수님이 예수님 되심을 고백하겠다. 주 되심을 고백하겠다. 그렇게 고백해야 돼요. 기도를 할 때 예수님도 주기도문을 보시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라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그분 성자 예수님도 하나님이신데 그분 하나님도 하나님을 높였다니까요. 이해하시죠? 그러니까 그분도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하나님을 높이는
그런 일을 하셨다면 우리 또한 피조물인 우리도 우리 안에 성령이 가신다면 그분이 원하시는 기도, 그분이 탄식하는 게 아니라 그분이 즐거워하고 춤을 추는 기도,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고백하는 그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죠. 이해하시는가요? 그래서 보세요. 여러분 자녀를 낳아서 볼 때 자녀를 이제 낳았어요. 낳자마자 그 애가 엄마, 아빠 이러면은 두 명 기절해 버립니다. 여러분 맞죠? 그러니까 자기 자녀가 엄마 아빠를 보고 엄마 아빠라고 분명히 있잖아요. 아빠라고도 얘기도 안 했는데 이러면 아빠라고 얘기한다니까. 여러분 그런 경험 다 있지 않습니까? 저만 그렇습니까? 다 그렇잖아요. 분명히 애는 아빠라고 얘기하지 않고 그냥 나오다가 이랬는데 자기는 아빠라고 들었다는 거야. 그래가지고 막 할머니 할배 다 불러가지고 아빠라고 했다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죠? 다시 보세요. 그 자녀가 아빠, 엄마 이래도 자기가 그렇게 기뻐서 즐거워하는데 내가 존재적으로 본질상 진노인 자녀인 이 나가 내가 주인으로 살아서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지도 않던 존재가 핏값을 줘서 나를 건져내 주셔서 하나님은 알게 되고 보이지도 않는 그분을 아빠 아버지라고 고백을 하면 하나님이 춤을 춥니다. 그러니까 이 고백 기도가 그렇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이 고백 기도를 하면요 아빠 아버지라고 고백되는 그 사람은 어떻게 해요? 덜짐승이 있을지라도 천사들이 수종된다. 그냥 내가 야곱이요 그 베델에서 잠을 자다가 하나님이 없고 나를 도와주는 이는 아무도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피곤해서 잠을 자고 있을 때에 사닥다리를 보게 되는데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게 된 거예요. 이게 뭔 말이에요? 천사들이 늘 야곱 주위를 다 보호하고 있었다니까. 그러면서 야곱이 깨어났어요. 과연 여기 하나님이 계시더라고 라고 고백했잖아요.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고백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그 자녀가 무엇을 원하는지 알고 그 소망까지도 이루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전부가 되십니다.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여 라고 고백하는 이 고백 기도가 정말 중요하다는 겁니다. 자, 고린도전서 10장 5절 말씀 10절인데요. 함께 보십시다. 시작. 그러나 내가 받은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가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람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는 삶이 되어져. 돌아보니 하나님의 은혜다. 제가 이런 말 자주 쓰잖아요. 내가 어디서 건짐을 받았고 내가 어떤 은혜를 받았는데 내가 어찌 그 길로 갈 수 있으며 내가 거기 있으면 어떻게 해요? 불구덩이 들어가는데. 짐승과 거짓 선지자들의 최후를 보세요. 19장 20절 시작.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서 표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도 함께 잡혔으니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우상에 경배하던 자들을 표적으로 미혹하던 자라. 이 둘이 죽은 채로죠. 산채로 유황불 붙는 못에 불구덩이에 던져버린다니까. 산채로 던져버립니다. 산채로. 와, 제가 이 제목 읽을 때마다요. 아이고, 내가 어디서 건짐을 받았는데, 내가 어떤 은혜를 받았는데, 내가 지옥 불구덩이 들어가는 게 산채로 그냥 일로 들어가 본다니까요. 죽은 채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산채로 들어가 본다니까요. 내 감각이 있는 상태로 들어가 버린다니까. 지옥 불구덩이 들어가는 게 여러분 그런 뭐 뜨겁겠지 이 정도가 아니라니까. 그냥 산채로 들어간다니까요. 그러니까 보세요. 이 고백기도가 얼마나 중요하냐면 고백기도를 할 때 하나님 내가 어디서 건짐을 받았고 어디서 건짐을 받았는지를 알면 이분이 무엇 때문에 죽었는지 증명하잖아요. 내가 주인 되어서 이 짓을 했고 주님이 죽으셨구나. 어떤 죄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주인 돼서 이지됐고 내가 주인 돼서 예수님 죽었네. 와, 내가 그러고 보니까 내가 이 자리에 있는 게 아니라 나는 어디에요? 하나님께 산자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를 누리는 권세자가 되었으니 내가 어떤 은혜를 입었어요? 여기서 이쪽으로 비하면 이거 말로 표현이 안 되지.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으로 살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겁니다. 여기서 여기까지 거리가 생겼으니까. 고린도전서 1장 3절 보세요. 시작.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이렇게 되셨다니까. 구원만 되신 게 아니라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이 같이 동일하게 되셨다니까요. 하나님의 그 구원함 속에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같이 있다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라고 하잖아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라고 하죠.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여러분 잘 이해가 잘 안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로 해석을 하면 잘 이해가 됩니다. 뭐냐면 잘 보세요. 우리 애들은요, 애가 딱 태어나잖아요. 태어나면 애가 자연적으로 하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소리를 지를 수 있고 볼 수도 있고 들을 수도 있고 딱 태어난 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최소한 무엇을 할 수 있는 기능, 능력이 있는 상태에서 주어진 상태에서 애가 태어난다는 겁니다. 이게 자녀적 권세라는 겁니다. 아빠, 부모님이 가지고 있는 가장 기본적인 게 태어나서 다 어떻게 해요? 살아갈 수 있는 기본적인,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기본적인 것들을 다 가지고 태어난다는 것입니다. 살아가다가 눈이 한 개 더 생기고 그러진 않잖아요. 살아가다가 팔이 안 생겼는데 팔이 생기고 그러진 않는단 말이죠. 적어도 태어나서 살아갈 수 있는 기본적인 삶을 다 가지고 태어난다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났다는 말은 기본적으로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는 기본 맷집, 기본 자질, 기본 전투 상황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말입니다. 이게 바로 야다라는 말이에요. 안다라는 말이 하나님의 것을 안다는 수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하나님을 안다는 야다, 기노스코라는 이 단어가 하나님의 기본적인 것을 가지고 기본적으로 살 수 있는 능력이 무장된 상태에서 태어난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요거는 천사들이 일하게 하면 된다고. 잘 들어보세요. 요거는요, 우리가 그토록 소망하고 그토록 원하는 것은 우리 힘으로 되는 걸 소망합니까? 되지 않는 걸 소망합니까? 되지 않는 걸 소망. 맞죠? 우리가 되는 걸 소망하는 사람이 되는 걸 소망하지 않습니다. 기도하지도 않고.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기도하는 것은 참 안 될 것 같은데 이게 빨리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게 내 힘으로 안 되는 것이니까 누가 도와줘야 된다는 겁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신적 존재가 도와주셔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그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그 하나님을 높이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내게 그대로 내가 믿음으로 아멘 하면 그분이 천사를 통해서 그분이 일하시도록 하는 게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죠. 제 말을 이해하십니까? 그러니까 기도를 완전히 바꿔야 돼요. 기도를. 그래서 제가 지금 기도하는 게 있어요. 여러분들이 요 두 개 기도를 해서 여러분들이 정말 기도를 해서 천사들이 움직여서 이 삶 속에 내가 할 수 없는 영역을 하나님께서 내가 이 두 가지에 집중해서 기도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높이고 하나님이 그 자리에 있다는 걸 영원히 고백을 하고 나는 그 하나님 말씀 진리를 믿고 그냥 어떤 비바람과 멸시와 천대와 그런 수치가 올지라도 나는 외국인과 나그네의 삶으로 난 그대로 가리라. 나는 이 진리로 살아가다 보니까 하나님 이런 복이 있네요 라고 하는 감정들이 계속 일어나면 어떻게 해요? 교회가 사람이 적더라도 한 명 한 명이 어떻게 해요? 기쁨을 누리지. 저는 기쁘거든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한 명, 두 명, 100명, 1000명, 10,000명, 수천 명 많아져 봐요. 이거는요, 하나님 입장에서 해볼 만한 사업이라니까.
하나님 입장에서 해볼만 싸움이라니까 이거는. 네. 그래 보세요. 만약에 이런 사람이 만약에 제가 이렇게 섰는 것처럼 이 진리 속에서 어떤 목사님이 DNA를 받아서 더 많이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서 이거보다 더 구체적으로 많아지면 이 분량이 더 많아질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 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자꾸 점점 증대되는 거잖아요. 이거 남는 장사잖아. 이걸 원하지 수적으로 자꾸 부러지는 걸 하나님은 남는 장사로 보지 않는다니까. 자, 고린도전서 15장 10절을 다시 한번 볼까요? 시작.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않으며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겠으나 내가 한 게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라.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 고백해야 돼요. 이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고백한다 했어요? 자, 다시요. 제가 설명할게요. 내가 어디서 건짐을 받았고 내가 어떤 은혜를 받았는지 아는 거예요. 다시 이 말이 뭐라고요? 내가 주인 되어서 이 자리에 있었고 내가 주인 되어서 예수의 십자가에 죽으셨다. 그래서 내가 이 자리에 산채로 불구덩이 들어가니까 나는 이 자리에 갈 수 없고 나는 예수의 죽음이 내 죽음이고 예수의 부활이 내 부활이어서 나는 이 자리에서 벌떡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에 우편의 안전자의 자리에 나는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의 부활이 내 부활이 되니까 내가 저쪽으로 갈 이유가 없죠. 그러니까 저기서 여기까지 내가 옮겨졌잖아. 옮겨지니까 거리만큼 그 떨어진 만큼 은혜와 능력과 권능 힘이 생기는 그 은혜의 값이 딱 이렇게 측정이 된다고. 그럼 점점 멀어질수록 그러면 여기서 이까지 내가 산 거예요? 못 산 거예요? 산 거잖아 지금. 그러면 여기서 여기까지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서 지금 또 변함없는 여기서 이까지도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 있고 진리라는 게 믿어지잖아. 또 사라지지. 그러면 여기서 있잖아요. 요 자리에서 요렇게 가는 건 힘들어요. 여기까지 탁 나오는 게 힘들거든요. 그런데 나왔잖아. 살아보니까 사라져. 근데 하나님도 여기까지 오라 그래. 그럼 가는 거 힘들잖아요. 근데 여기서 요래 나오는 것보다는 쉽다니까. 근데 여기서 여기로 가면 어려울 것 같죠? 여기서 나올 때보다 더 쉬워. 왜냐면 여기서 여기까지 거리에 은혜가 있거든. 여기서 그의 은혜를 생각해라 그러잖아요. 은혜가 있다니까. 은혜. 내가 받은 은혜가 있다니까. 저기서 보면 거리가 엄청난 거리지. 산다니까. 제가 그러잖아요. 끝까지 살 걸 생각하지 말고 요 순간 살 걸 생각해라니까. 여러분 제가 있잖아요. 거기서 나오게 된 게 저는 이 진리였습니다. 끝까지 살 걸 생각하지 말고 오늘만 그래 살지 않자. 오늘만 진리로 살자. 오늘만 참자. 오늘만 넘어지지 말자. 내일 넘어지더라도 오늘만 난 살자 이거야. 좀 그래서 살거든. 오늘 살아보니까 되더라고. 그걸 되더라고. 내일 눈 뜨면 오늘만 살자. 그러면 나는 몰라. 근데 계속 어떻게 해요? 요 자리에서 계속 물 넘어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나중 되면요. 네가 와봐라 나는 안 넘어진다. 그래야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이 고백 기도를 계속해야 된다. 뭐라고요?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하나님의 성령님이 내게 임하는 임재를 계속 표현하고 고백하는 그 기도가 있어져야 됩니다. 밑에 줄 보세요.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는 기도다.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는 기도다 라고 되어 있는데 빨간색으로 되어 있죠. 뭐라고요? 임재를 표현하는 것이다. 임재를 표현하는 기도. 고백 기도. 임재를 표현한다는 이 말은 뭐라는 거죠? 임하심의 성령님이 지금 경험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럼 이 말이 뭐죠? 성령님의 뭐가 있다는 거죠? 교통하심이 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자, 이사야 6장 2절에서 3절입니다. 시작. 서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각기 6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자기 얼굴을 가리고 그 둘로는 자기 발들을 가리고 그 둘로는 날며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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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이름이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요한계시록 4장 8절입니다. 시작. 내 생물은 각기 6날개를 가졌고 그 안에 주위에는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들이 밤낮이지 않고 이러기를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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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시니요 전에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시라 하고 아멘. 천사들도 거룩함을 계속 고백했다면
어떻게 우리도 그 거룩함을 고백하며 찬양하는 자 되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기도도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인재, 하나님의 성품을 고백하는 것이 당연하다, 당연하지 않다. 당연하다는 겁니다. 자, 60페이지입니다. 그 말씀 기도 이제 그렇게 고백 기도를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한 다음에 어떻게 말씀 기도를 제가 얘기했죠.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맞네요. 십자가와 부활의 진리 앞에 더 깊이 들어갑니다. 말씀 기도의 중심은 뭐라고요? 내가 주인에서 어떻게 해요? 예수 주인으로 바뀌어지는 겁니다. 자,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입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자위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갈증과 고스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니. 요한복음 8장 32절 볼까요? 시작. 진리를 알 때는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아멘. 말씀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보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말씀을 통해서 십자가의 진리 앞에 더 나아가는 겁니다. 자, 이게 중요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십자가의 진리 앞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자, 밑에 돼 있죠. 십자가의 진리를 견고하게 세우는 기도입니다. 알고 여기고 드리고 계속 신뢰하는 것입니다. 자, 이 기도가 저는 기도의 꽃이라고 생각합니다. 모든 기도에 내가 주인 되어서 이 짓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주인 된 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주인 된 내가 예수님과 같이 죽었기 때문에 이제는 나는 죄의 종로를 할 수 없고 예수님의 죽음이 내 죽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셨으니 예수님의 부활 나의 부활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불의의 무기가 아니라 의의 무기로 삽니다. 그래서 나는 내가 주인이 아니라 누가요? 예수님의 주인으로 나는 살아가는 자 되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한다. 이 기도의 흐름을 딱 붙들고 기도해야 된다. 다시 말하면 자, 밑에 보세요. 임재 가운데 자신을 바라보는 것이다 라고 되어 있잖아요. 다시 말하면 이 덧입는 기도가 무슨 뜻이냐면 고린도후서 5장 말씀에 나오는 그 기도인데 내가 고통의 문제를 그냥 고통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겁니다. 자, 보세요. 여기 삶기도에 기도의 제목 있잖아요. 그 기도의 제목을 바라보면 하나님 그냥 내가 기도를 내가 그거 바라보지 않겠습니다. 그냥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겠습니다. 라고 요렇게 나아가는 겁니다. 보세요. 스데반이 제가 이 말할 때 스데반을 자꾸 얘기하는데 스데반은요. 돌로 죽임을 당하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보호자 우편에서 벌떡 서 계신 예수님을 바라봤다니까. 그럴 때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라고 했습니까? 하나님 저들이 돌에 내가 안 맞게 해주세요 라고 했습니까? 하나님 저들이 돌을 던지는 걸 모릅니다. 죄가 뭔지 모릅니다.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라고 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 내가 돌에 안 맞도록 방탄 유리를 해주세요 라고 했습니까? 용서해 달라고 기도했다니까. 그렇게 돌을 덧입는 기도, 그 기도를 했다니까요. 뭐냐면 자기 자신을 보고 내 존재가 보이는 세계의 주인으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의 것으로 나는 진리로 인하여 나는 기쁨을 누리는 자다. 내 존재가 가치가 어떤 거라는 걸 바로 알고 덧입으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서 나아가는 기도를 했다는 겁니다. 저는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기도 제목은 지금 기도하지 마십시오. 그냥 고백 기도만 하십시오. 하고 저는 얘기하고 싶습니다. 다시요. 여러분들이 지금 붙들고 있는 기도하지 말고 일단 내려놓고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과 예수님이 나의 주인 되심만 기도하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그냥 기도하지 말고 성경 읽는 게 100번 낫습니다. 무당처럼 앉아가지고 자기 뭐 어떻게 해주세요 하고 막 이렇게 지성들듯이 기도하지 말고 그냥 그 기도 제목 툭 던져놓고 그냥 주님 바라보면서 주님 나의 주인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주님 존귀하신 분님 나도 존귀하게 되게 해주세요. 그냥 그 주님 되심을 고백하면서 저는 기도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할렐루야. 자, 세 번째 삶기도입니다. 이 삶의 실천의 부분인데요. 이 삶의 실천의 부분은 두 가지가 있다 했잖아요. 첫 번째 기도 제목을 놓고 소망하는 소망의 기도를 하는 기도가 있고 두 번째는 삶의 실천의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는 지금 삶의 실천의 문제가 더 많이 있습니다. 자, 로마서 8장 30절인데 시작.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원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삶 속에서 복음이 영원롭게 되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겟세마네 동산처럼 예수님이 기도하실 때 그렇게 기도한 이유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그렇게 땀방울이 핏방울이 돼서 기도하셨듯이 우리도 삶 속에서 하나님 내가 그렇게 살 수 있는 존재임을 알고 나는 그렇게 살 수 있다. 주님 힘들지만 이 문 나가면 기도 끝나고 벌떡 일어나면 여전히 어려움이 있지만 주님 내가 존재대로 살 수 있게 해주세요. 큰 존재대로 살 수 있게 해주세요. 그렇게 믿음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이때 화살표 한번 보세요. 말씀 기도 때 붙들고 기도한 상황과 부딪히게 될 때 뭘 요청하는 것이라고요? 임재를 요청하는 겁니다. 삶 속에서 나 자신의 힘으로 극복하고 인내, 용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시작 내주하시는 성령님과 임하시는 성령님의 인도를 받으며 복음을 영원롭게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고백 기도와 말씀 기도와 삶 기도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더욱더 고백하는 느끼는 기도를 할 수 있다. 이렇게 기도해서 기도의 재미를 보는 저와 모든 우리 식구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